언제나 수고하지만 우리 애한교회 성가대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차가운 겨울 아침에도 목이 안 풀렸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 새로 이제 또 성가대원이 돼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얼굴에 보이네요. 우리 사모님도 전사님 사모님도 있고 준하도 있고 또 이렇게 강선학 장로님도 이제 작년주일학교 끝내시고 자리하시고 벌써 반주 음악부터 틀린 거 느껴지시나요? 네, 오르간이 딱 있으니까 반주가 살죠. 이미경 선생님 아직도 어지럼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반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또 좋은 피아노 반주 위해서 우리 김선희 권사님 토요일 저녁마다 연습을 하시고 고생하세요. 우리 양순영 권사님도 함께 하시면서 새벽에도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오는 길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또 오시기도 하고 기다려서 또 30-40분 전부터 준비한 분도 계셨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신 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의미로 그리고 더 믿음 안에서 수고해달라는 의미로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 뵙는 분도 있고요. 3일에 수요일 날 후에 3일에 한 번 뵙는 분도 계세요. 어쩌다 우리 만났으니 주님 안에 교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여러분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통용되는 말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숨기고 있다가 그제서야 본 마음을 본심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마음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컨대 제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단에 섰어요. 그러면 저는 표정이 조금 잘 숨기질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지에서도 제가 아픈지 좀 피곤한지 슬픈 일이 있는지 좀 힘들어하는지를 대번에 알아보셨어요. 다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 중에는 목회자는 표정 관리 잘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 표정 관리란 기분 나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상 오만상 쓰면서 못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 그러해도 세상에서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제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담임 목사 벌써 오만상 쓰면 안 돼.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웃어야 돼. 그게 표정 관리예요. 속은 안 근데.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도 아시겠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얼굴 표정이 나요. 장단이 있는데 그게 본색입니다.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본심을 숨겨야 할 때도 있어요. 주중에 아는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했던 주일 설교문을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문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그 나타남을 어떻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복음서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본색을 드러내셨죠? 본 마음, 취지, 뭘 하고 오셨는가를 나타내셨죠? 오늘 본문은 대부분 10중 8구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해요. 야, 성경 읽어보려고 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끝나더라야. 그래서 덮어버렸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었다면 그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성경 첫 장을 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누가 누구를 낳다가 끝났어. 좀 읽어볼라 했는데 도대체 누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의미도 없고. 그래서 닫아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요, 누가복음 족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 나오는 인물도 그들의 조상들이고 그들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1장 1절부터 벌써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묶고 있죠. 시간으로 따지면요, 1000년 단위로 묶었어요.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이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 이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1000년이 다윗, 다윗에서 1000년이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단위로 묶었어요. 벌써 100년, 200년, 400년, 500년 단위가 아니에요. 1000년 단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러면서 14대씩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선망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확 다가갔으니 유대인들은 읽을 때부터 벌써 딱 집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틀을 보시면 여러분이 16절까지 읽으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거기는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죠? 아들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세히 틀을 보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오는데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야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일부러 장치를 했어요. 아무개는 어머니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다. 어머니가 등장해요. 총 5명 중에 4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는 둘도 없는 현숙한 여인이었어. 우리 가문에 전례가 없는, 가문의 유래를 볼 수 없는 정말 효부였어. 그런 어머니면 좋겠는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정말 감추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 조상들을. 먼저 첫 번째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근데 어떻게 후손이 났지?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러서 시아버지와 통침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것을 일부러 기입한 거예요. 일부러. 참 부끄러운 기록이죠. 그뿐입니까? 살몬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어머니를 지금 기록한 특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란 여인은 이스라엘에게 비하면 순수 혈통이 아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더 가장 앞권인 것은 6절에 후반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말에게서 낳았다, 라합에게서 낳았다, 룻에게서 낳았다. 그러면 6절은요, 밧세바에게서 낳았다고 해야죠.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돌려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밧세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중차대한 죄를 지었는가를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였죠.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여 뺏었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살인교사로.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 솔로몬. 예수님의 계보는, 너희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의 계보는 그런 계보였다. 추한 죄인들의 계보, 족보,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그렇죠. 어떤 이는 이름은 막장 드라마라고 해요.
그렇죠. 물론 막장 드라마라도 볼 수 있고 그런 죄 많은 인생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가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보이기에 이것은 우리 가족사 또는 족보를 소개하기에 좀 온당하게 소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랬어요. 마태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런 족보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마태복음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와 떨어져 있고 혈통적으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나와는 무슨 상관인 거냐는 거예요. 젊은이들 특히 안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죠. 이미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도 여기에서 수억 마일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의 예수와 그들의 문화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만민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다 할 수 없죠. 상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계속 족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 3장 20, 여러분 성경에도 나왔죠. 23절에서 38절 거기에도 족보가 나오긴 해요. 근데 족보 배열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죠. 그리고 마리아까지 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목수 요셉부터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순서가 역순인데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역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아들을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잡습니다. 나단이 누굴까요? 다윗에게 죄를 지적한 선지자가 여기는 아니고 밧세바의 통해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진실 또는 회개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죠. 그 나단을 후손으로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목수 요셉으로 잡고 있어요. 아버지로.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뭐죠? 누가복음은 벌써 다르잖아요. 조상,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간 거예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복음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위까지 넓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초점을 쥐어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신 주님의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추한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흠하고 순결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왕 중의 왕으로 정말 뼈대 있고 순도 높은 100% 순혈통으로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왕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오셨는가 라는 것을 반증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수시청을 딱 가서 무턱대고 딱 시장 만나러 왔어 딱 하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민원인 오셨네요 시장님 하고 들여보내지 않아요. 약속 잡아야 돼요. 비서하고 약속 잡고 몇 시에 만나기도 하고 약속 잡아야 돼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잡으십시다. 도지사. 좀 낮은가요?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현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용산으로 갔어요. 집무실로. 저기 여수에서 대통령 만나러 왔어 하고 통하고 왔다고 가면 바로 만나줄까요? 못 만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후손으로 나오지 않고 만왕의 왕의 아들로 무흠한 족보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범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낮게 초라하게 흠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보가 예수님의 본색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진흙투성이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흙투성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렇게 함께 보셨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정말 영웅들의 탄생 설화를 보면 신비하게 나오죠. 아래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어디 막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신화를 다 제거하고 오히려 참 초라하게 또 추한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래야만 했죠? 나는 저기 부안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라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 뭐 이장님이야.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 권사님이야. 그냥 우리 스스로 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은 스스로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택할 수 있다면 좋은데 흠없는 데 태어나지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더더군다나 평범한 집안도 아닌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겠어요? 그것은 바로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낮고 초라하게 차갑게 그런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가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육신, 인간같이 몸을 입었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버리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통증을 느끼는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평범하게도 아닌 높지 않고 평범하게도 올 수 있잖아요. 평범하게 지극히 낮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화장실은 좌변기입니다. 앉아서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 물을 내리면 다 내려가고 깨끗하게. 좌변기 이전에는 쭈그려 앉아서는 그 변기였어요. 수세식. 그래도 그것은 물을 통해서 내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은 큰 도가리를 땅에 묻어서 그냥 볼일을 쭈그려서 봤어요. 아니면 웅덩이를 파서요. 저는 그 세대였습니다. 시골에서. 별별 일이 있죠. 그것을 이제 퍼서 또 이제 밭이나 척박한 땅에 뿌려서 거름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볼일을 보다가 친구들끼리 볼일 보다가 장난치다가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그 똥통이 깊어요. 키가 넘어요. 그런데 사다리도 없고 줄도 없고 막대기도 없어요. 그래서 빠진 친구가 빠져 죽잖아요. 똥통인데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운 건 둘째치고. 그래서 누가 빠졌어요. 빨리 나와서 아무개가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있던 아버지가 두말할 것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고 자신도 나왔어요. 부모인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가 똥통에 빠져 죽잖아요. 키가 넘는 그 깊은 똥통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부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꺼내고 자신도 나왔어요. 그리고 물로 막 씻어서 깨끗하게. 누군가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내가 돼지가 되어 돼지우리에서 똥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럴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연약하고 추하고 한계가 있으며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가 고상하게 점잖게 진흙투성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놀아서 분위기 떠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낮게, 초라하게, 차갑게, 차가운 그곳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추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우리는 성탄을 통해 확인해야 할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그냥 신이 인간을 입었단다 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세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마음 문 두드리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에 기꺼이 그 메시지에 환영하며 응답한 사람, 그것이 우리 주님을 완전히 맞이하는 모습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목자로 보살피십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로 보살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주님이 자신을 1차적으로 자신을 소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족보는 간접적으로 2차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다. 죄 많은 인생에게 이렇게 오셨다. 추한 인생에게 이렇게 오셨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한 게 없을까요?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멋멋이다 라고 주님이 자신을 정의했던, 자신을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7가지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자기소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하라면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대부분 제 이름은 뭡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하거나 저는 직업이 뭡니다. 저는 어디 삽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 7가지로 마치 이 세상에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선한 목자, 뭐 세상의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과 생명, 생명의 밥,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 7가지 표현 중에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추석 같은 발걸음으로 너희를 지켜보는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져 심판하시는 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이,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영을 가지시고 금초대를 가지신 이, 그렇게 주님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주님의 소개는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라는 게 다 있으시겠죠? 어떤 것이 제일 가깝습니까? 저는 오늘 소개했던 것처럼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애원교회 저에게는 주님은 참으로 너무나 좋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할 것 없어요. 왜 선한 목자일까요? 뭐 지금은 대규모로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한 사람 없죠.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은 1인 가구 시대고 홀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있어요. 그죠? 반려동물, 조그마한 강아지나 고양이.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요, 아유, 걔를 개같이 키워야지 무슨 뭐 먹이고 입히고 그런다냐 하면 큰 실례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가족입니다. 그렇게 반려동물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진짜 가족이 죽은 것 같이 슬퍼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선한 목자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컨대 개를, 애완견을 어디 가든 데리고 다녀요. 품고 가죠. 꼭 품고 갑니다. 품고 가서 먹을 거 챙겨주고, 먹을 것도 그냥 안 줘요. 고급 사료에 간식에, 아프면 영양제도 맞춰주고요. 어디 아픈가 봐서 손발톱 깎아주고, 손은 아니죠, 발톱 다 깎아주고, 이발해주고, 목욕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말려주고, 옷 입혀주고, 아프면 동물병원 데려가요. 얼마나 살뜰하게 살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런 목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귀해하는 양, 그렇게 선한 목자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에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목사님만 그러죠. 나는 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살뜰하게 아끼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 변함없습니다.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거 너무 많이 말해서 그냥 간략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신자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내가 목숨 던져 구한 양이야.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저들을 살피라. 내가 목숨 던져 구한 양이다.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양원께서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내가 목숨 던져 구한 양이야. 아무리 엉터리고 세상에서 은밀하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에 먹칠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 내 양이야. 너는 그러니 나를 닮아 선한 목자가 돼. 주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너에게 있어. 나는 내 목숨보다 너를 귀히 여기노라. 선한 목자인 내가 애양원 성도들에게 말하노라. 아마 요한계시록 9에 애양원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난주 중에 말씀 생각납니까? 광야로 나아가라. 혼란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죄 많고 혼탁한 세상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우리에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라. 주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인 것을,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우리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말입니다. 오늘 족보에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진흙투성인 우리에게 우리를 안으시래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양을 아끼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자랑이요, 든든함이요, 기쁨이요, 찬송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의 이 본 모습, 우리를 향한 본심을 잊지 않고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 모습 왜 오셨는가?
취지가 무엇인가, 본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진흙투성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낮고 초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나이다. 고마우신 주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사랑 베푸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신자된 자리에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 편에 서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